마태복음 24장 1, 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올, 화, 수, 목 나흘 동안 하나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실 때 항상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성전을 흔히 헤롯이 건축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인데 로마 황제로부터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권을 부여받아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분봉왕으로서 임명을 받아서 왕직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통치하는 유대 땅의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1년 반이 됐을 때 기본 건물은 완공이 됐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이 몇 년 됐는데? 46년이 됐는데 라고 말해요. 46년 동안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함락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완공하지를 못해서 계속해서 짓고 있던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관습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건물을 몇십 년, 몇백 년을 짓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요. 유럽도 그렇습니다. 유럽도 지금도 100년째 예배당을 짓고 있는 그런 성당들이 있어요. 그런 사실을 근거해서 볼 때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 화려함에도 극치를 이루는데 아름다운 돌, 성경에는 미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돌. 그 다음에 헌물로 지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막대한 황금과 청동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황금이 들어간들 뭐 얼마나 들어갔겠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성전에서 금을 약탈해 갔는데 얼마나 금이 많았었는지 로마로 가져갔을 때 로마의 황금 시세가 반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만큼 금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 성전이 제자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굉장하지 않았겠을까요? 그 웅장함이나 아름다움에 정말 감격스럽고 볼수록 가슴이 벅차 오르지 않았을까요?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당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였는지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저 미석을 한번 보세요. 저 성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이 성전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시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눈에 그게 안 들어왔겠습니까? 처음 보셨겠어요? 수도 많이 보셨겠지요. 한번 보시라고 했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이렇게 감격하고 이렇게 놀라워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서 한번 보십시오. 뻔히 아는 건물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답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웅장함이나 그 아름다움,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제자들은 성전의 외형을 보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한번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했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으로서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는 그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처참하게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게 예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더 이상 놔둘 필요가 없는 성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사람들에게 건물 자체로 엄청난 감동과 감격을 준다고 해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판단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첫날에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장사꾼들이 거기서 장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사꾼들의 이 모든 짐승이며 이런 것들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면서 성전은 내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집이다.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고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저 먼 나라에 쫓겨가 살지라도 그 먼 나라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장사꾼들로 넘쳐납니다. 서로 속이고 속고 강도짓이 난무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성전,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 있는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성전, 그런 성전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라 하겠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성전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전이 필요할까요?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도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셨어요. 무너뜨릴 것이다.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어찌 하나님이 자기 집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아니요, 하십니다.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돌이키려고 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끝까지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지 않았습니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교회사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의 바벨론 유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바벨론으로 귀양살이 보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치시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성전이고 성이고 다 허물어졌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로마에 당시 끌려갔던 포로가 10만 명이었다고 해요. 포로로 끌려가면은요, 신분이 노예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로마 시대는 다 노예예요, 노예. 노예가 뭘 했을까요? 군함에 끌려가서 노르졌든지, 어느 귀족집에 가서 노예살이 하든지. 디도 장군이 10만 명 끌고 와서 그 중에 5만 명은 콜로세움 경기장 건축하는데 투입했다고 해요. 비참한 것이지요. 비참하게 됐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사건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헌금을 모으고 빚을 내서 엄청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요. 예배당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걸로 허세를 얼마나 부리는지 모릅니다. 예배당 건축한 것이 믿음입니까? 그러면서 참된 예배가 없어요. 기도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들 따라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예배당을 멋지게 짓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신학교에서는 예배당을 성전으로 안 가르칩니다. 그것은 예배당, 그건 교회당이지 성전으로 안 가르쳐요. 근데 꼭 건축할 때가 되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 왜 그럴까요? 그래야 헌금하라고 말하기가 더 좋겠지요. 그건 속이는 말이죠. 속이는 말이에요.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참된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지요. 교회로서 존재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김목회지.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가르칠 때도 왜 성전에서 가르쳤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욕을 먹으면서까지 성전에 장사꾼들을 몰아내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그 가치를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때로부터 조금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 기회를 살리지를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에 다 함락되고 말았어요.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성전의 역할을 살리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 집의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셨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존재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회복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가치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기능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을 포기한다면 그런 교회는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죠. 무너뜨리시죠. 없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더 그럴 거예요. 이미 그런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가치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존재할 가치. 교회가 이것을 빼놓고 다른 무엇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빼놓고 말씀을 빼놓고 기도를 빼놓고 그 무엇을 잘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다 이파리입니다. 이파리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무엇을 보지 못하느냐고 물으신 것일까요? 너희가 지금 이것을 눈에 안 보이니? 하고 물으신 거거든요. 뭐가 안 보이냐고 물으신 걸까요? 제자들은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건물에 감탄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고 하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맨날 성전에서 장사꾼으로 서로 속이면서 이 강도의 소굴이 돼가고 있는데 늘 어려서부터 봐오던 것들이에요. 근데 익숙하겠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겠죠. 진짜 문제인데 그게 문제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것이죠. 더 이상 기도하는 집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도 않습니다. 그걸 못 보느냐 이거예요. 그게 안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것은 교회가 직시해야 될 안목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우리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 그것을 직시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규모와 그 화려함에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건물만 붙잡고 감격하고 벅차오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을 왜 못 보느냐는 것이죠.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을 요구합니다. 안목.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아보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안목은 누가 가질까요?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잘 못 봐요. 그런 안목은 아무나 갖지는 못합니다. 아무나 갖지 못한다고 해도 교회의 리더들은 꼭 가져야 됩니다. 교회 리더들에게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리더들에게 그런 안목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한쪽 다리가 썩어져 들어가도 자각을 못합니다. 자각을 못해요.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는지 그걸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가치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있다는 것도 알아봐야 돼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거, 그거 알아봐야 돼요. 그걸 알아보고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써야 돼요. 큰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다 안다고요? 몇 번 읽었다고요?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늘 보는 말씀이지만 늘 읽고 또 보고 또 책을 찾아보고 하지 않으면 다 모릅니다.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10번 읽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이파리예요. 이파리. 열매가 아닙니다. 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열매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좋아하고 우리가 배우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하고 다 하면 좋겠지만 그들이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게 교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 교회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됩니다. 선교도 해야 되죠. 어찌 구제를 안 하고 어찌 선교를 안 합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좋아지는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좋아지는가?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좋아지는 거예요.
구제와 선교 이런 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에요. 기능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존재하게 하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들을 존재하게 하는 본질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배고 기도란 말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존재하지 못합니다. 살아남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도로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 심령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생명력 있게 할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할 거예요. 그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요. 그로 인해서 존재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